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본당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식당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하여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각자 여건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3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여기 침묵하면 돼 있네요.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중세기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구교회의 압도적인 권위에 눌려 있던 사람들은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권의 대단한 그 권력은 지역에 있는 왕들의 대관식을 교황이 할 정도였습니다. 교회의 권위에서 생각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새로운 운동들을 여기저기에서 탄생시킵니다. 성경과는 많이 다른 구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학문적으로는 교회에서 주장했던 신본주의에서 사람들은 탈피해서, 아니 이제는 좀 신보다 인간에 대해서 조금 알자. 그동안 하나님 했는데 이제 사람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의 발달은 신보다는 하나님, 아니 사람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강조하는 휴머니즘,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라는 것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조들은 이어져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철학과 그 다음에 학문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경도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학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게 도대체 가능할까? 그리고 쭉 넘겨보다 보니까 아니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개가 알 낳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판단하에 잣대로서 재고, 자르고, 그리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곧 철학과 학문의 주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그들은 버리게 되게 되지요. 아니, 여러 가지 줄 것은 줍습니다. 문학적 가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대 학문으로서의 어떤 가치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창세기나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은 사람이 부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로 다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민법, 형법, 제사법, 정결, 청결법 등 과연 이것이 기원전 1500년경에 나올 수 있는 것?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유대학자, 마소렛 학자들이 고도의 발달된 상상력과 지력을 바탕으로 중세시대에 8세기나 12세기 사이에 만들었음에, 편집하였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성경은 더 이상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허구와 신화, 전래동화, 가짜 이야기, 즉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라는 말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과학적 근거와 오직 이성적 잣대로만 철저하게 성경을 난도질하게 되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순수한 믿음의 식구들, 신앙인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 당시의 철학과 과학과 학문의 사주 앞에서 아무런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주여 주여라고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798년 나폴레옹이 아프리카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799년 8월 그의 군대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서부 삼각주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로제타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의 부하였던 장교 부샤르가 땅속을 파다가 진지를 구축하는 도중에 땅속을 파다가 평범치 않은 한 큼지막한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이 바로 이집트 5000년의 역사에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로제타 돌,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3단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밑에 있는 헬라어를 포함하여 세 가지 언어, 즉 이집트의 민용 문자, 백성들이 쓰는 문자와 그 다음에 이집트의 성형 문자, 즉 그 제사장들과 고위 관료들이 쓰는 그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언어를 해석하기 위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매달렸지만 아주 조금씩의 진보만 있고 제대로 무언가를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샹폴레리옹이라는 친구가 이것을 보자마자 이것을 해석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별 성적이 좋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언어적 능력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집트 학문들과 고대 근동의 역사서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른 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논문들을 뒤져가면서 날을 세고 달을 세고 해를 거듭하여 연구하게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세 가지 언어 모두가 해석되었습니다. 드디어 5000년 이집트의 상형 문자들이 모두 해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가짜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르네상스 시대에 그 비평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진실된 기록된 역사였다는 것에 소문을 바로 이 로제타 스톤이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발견되는 고대 유적의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남대국 교수님이 쓴 소리 지르는 돌들의 내용의 일부들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생애를 거의 마무리 지으려던 마지막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으로부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뜻깊은 행렬을 하고 있었지요. 일명 왕의 행차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새로운 왕이 탄생할 때면 언제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은 바로 나귀를 타고서, 그리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겠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드디어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독립국 이스라엘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가 군중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예수님은 도보로만 여행하셨습니다. 한 번도 나귀를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그 어떤 것도 아니시고 오직 도보로 다니셨는데, 그날만큼은 왕의 행차를 위하여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도보로 다니시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드디어?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던 분이셨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은 흥분의 도가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열광적인 군중들의 함성 소리는 주위의 산과 골짜기들로부터 메아리쳐 다시금 그들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승리가 상징되는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했으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전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었기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사실 인근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마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행렬에 가담함으로써 그 군중들의 무리는 점점 커지면서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572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이 대열도 거기에 없었고, 대신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고, 그분이 고쳐주신 절림발이는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과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고,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낸 자들도 있었는데,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과 큰 군중이 그분을 수행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자.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침묵하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환영하는 소리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들,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잠잠하게 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지 이제 거의 2000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노라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역력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시간이 다 되어감을 여러 자연의 지표들, 사회적 현상들, 이 시대의 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어제죠. 오후 6시 이후 모든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집회를 금지한다라는 행정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정규 예배, 즉 재림교회로 하면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오전 예배가 정규 예배입니다. 이 모든 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소그룹, 성경 공부, 기도회, 수련회,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고 예시했습니다. 또 찬미를 부를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찬미를 부르고, 찬미의 곡도 너무 많은 곡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해줄 것. 왜냐하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 집회 관련해서 47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교회의 예배를 축소하고 다른 모임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정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허락한 것에 대하여 오늘 감사하며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기쁘게 보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정규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게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소리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버린 일상, 이제 교회와 예배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특창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특창을 하면 침이 튀니까. 마스크를 하고 특창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나오질 않으니 특창도 없이 이제까지 왔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축소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염학자들의 데이터를 받은 통계학자들은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월 달 경에 제2차 대유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에는 대체적으로 맞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늘은 조금 30명대로 줄었지만 50명 이상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깜깜이 환자,
즉 그 감염의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깜깜이 환자가 10%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그 통계 수치를 계속 진행하여 보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와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데이터가 10월 달 정도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예방본부에서는 미국 확진자를 5% 이내로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강조를, 손 씻기, 마스크 하기, 그리고 또 모임을 자제하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염병은 무섭다? 전염병에 걸리면 기저질환자는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속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코로나 하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부족한 그 모든 것들, 그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 깊은 곳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즉 더 많이 더 높이 쌓으려는 부의 욕망의 산물, 그것이 자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그 자본주의를 수용해가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들이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를 두 가지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첫째, 야수 자본주의래. 자본주의는 가만히 두면은 야수가 되어가지고 인간을 잡아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 인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경쟁은 당연하다. 승자, 독식.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산업재해율이 세계 1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재해율이, 예전 영국이 한참 그 산업개발이 발달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산업재해율이 1위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오늘날은 산업재해율 최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얘기합니다. 국가가 맘만 먹으면 정책을, 법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산업재해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작업하는 청년이, 20살 갓 넘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왜요? 원래는 2명 또는 3명이 안전조로 묶어져 가지고 서로를 감시하고 또 서로를 위험성을 멀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1명만 넣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에 있는 부장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장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걸 줄여야 돼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로 간다면 5%의 실업률은 필연이랍니다. 왜? 그 5%의 실업률을 가지고서 윗사람들을 챙기고 그 위에 사장과 회장이 놀면서 가만히 있지만 더 많은 수십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5%의 실업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능력의 부재. 능력 없는 존재는 도태돼서 결국 알바나 하고, 알바할 것도 없으며
국가에서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수 자본주의. 한국은 매일 6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6명은 통계적으로 죽어갑니다. 두 번째, 자전거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생산을 멈추면 넘어집니다. 수요가 없어도 끊임없이 생산해야 돼요. 건설 경기 계속해서 돌려가야 됩니다. 왜? 건설업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TV를 틀면 홈쇼핑에서 매번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사라고 강조합니다. 그 쇼 호스트는 어제 입고 온 옷이 다르고 오늘 입고 온 옷이 다르면서 어제도 자기가 이 옷이 정말 좋아서 구입했다고 하고 오늘 또 이 옷이 정말 좋아서 구입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빨리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생산하게 된 것을 소비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자전거 자본주의지요. 이게 가능할까요? 필요도 없는 것을 계속 생산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된다면 결국 뭐만 남을까요? 쓰레기만 남게 됩니다. 옷장에 옷이 빽빽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옷장을 활짝 열고 그 많은 옷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입을 게 하나도 없네. 허위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자본주의.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성인 1인에 필요한 물의 양은 2.5리터, 500cc 물통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국이나 야채나 밥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서 섭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마실 물은 약 1.5리터가 필요합니다. 약 7컵에서 8컵이 되겠죠. 200cc짜리. 그래서 물병 3개 정도가 매일 우리가 마셔줘야 되는 500cc짜리 3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는 물이 부족할까요? 풍부할까요? 물폭탄 강원도에 쏟아지고 중국에 물폭탄 쏟아지고 지금 일본에 물폭탄 쏟아지고 물이 넘쳐나지요. 여기 한 가지 표가 있습니다.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보니까는 제일 위에 컵 오브 티, 차 한 잔 생산하는데 35리터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 빨간 사과를 보니까 사과 한 개 생산하는데 70리터가 필요하네요. 제일 밑에 보니까 햄버거가 보여요. 햄버거가 생산하는 데는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2,400리터요. 하루에 사람이 물을 얼마나 마시는데요? 1.5리터. 100일이면 15리터. 365일이면 한 50리터 되겠죠. 근데 햄버거 하나가요 2,400리터. 자, 소고기 우리가 스테이크 집에 가면 1인분 있죠. 1인분 먹는데 4,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소고기 1kg은요 물이 15,415리터가 필요합니다. 소고기 1kg 생산하는데 여러분 청바지 한 장 생산에는요 물이 1만 리터 필요한데요. 물이 1만 리터라면 하루에 우리가 1.5리터짜리 물병 3개가 필요해. 500리터짜리 500cc짜리 3개 1.5리터로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20년 이상을 먹어야만 되는 물의 양입니다. 여러분들 청바지 집에 몇 개나 있어요? 나는 청바지가 없고 면바지만 있는데 똑같습니다. 청바지, 면바지 똑같습니다. 한 장 생산하는데 물이 1만 리터가 들어요. 20년 이상 한 사람이 먹을 물의 양이에요. 여러분 집에 옷이 몇 개 있어요? 가장 얇은 셔츠 하나를 만드는데도 물은 1,700리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속옷 하나 만드는데도 1,500리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속옷 얼마나 있어요? 양말은요? 구멍 나서 안 신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사고 싶어서 안 신나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켜가면서 생산된 옷들, 그것을 부지런히 생산해내면서 홈쇼핑, 백화점, 더 좋은, 더 멋진 디자인의 최신 유행 상품이 올 여름에 이곳에 도착했으니 빨리 구입하랍니다. 그것도 한 개 말고 세트로 3개 또는 5개, 7개, 속옷은 12개씩 묶어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지구의 물은 부족해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국, 몽골, 중동, 그리고 그 물 부족 사태는 홍수가 나지만 먹을 물들이 부족한 그런 사태.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요즘 비행기가 더 저렴하답니다. 기차보다 비행기 값이 훨씬 더 저렴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차를 탄다고 합니다. 왜? 비행기는 환경 파괴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주범이니까. 오늘날 깨어있는 유럽 학생들은 소비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소비를 거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답니다. 작년에 샀던 옷 그대로 입고, 쓰던 거 물려받고 나눠 입고, 중고 다시 사서 쓰고, 생태적 생산력을 위해서. 그러면서 중앙대 김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옐로우 카드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레드 카드입니다. 현재 유럽의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 지구의 22세기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뭐예요? 21세기예요. 2000년부터 2099년까지 2100년부터 22세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유럽의 학자들, 진보주의 학자들은 22세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이런 속도로 파괴된다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아보카도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산림이 아마존이 제1지구의 허파이고요, 인도네시아의 그 열대우림의 산림이 지구의 제2의 허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이 아보카도 밭으로 완전히 다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15개 중국이 아보카도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구는 우리가 최후의 세대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문을 닫을 세대가 오늘 우리라고 생태 문화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럽의 교회들은 다 죽었어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교회들이 체육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한때 수천 명 예배를 드렸던 성당, 종교개혁의 출발지였던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유럽의 대형 수천 명을 수용했던 교회들, 이제는 100명도 살아남지 못해서 다 이제 이렇게 술집으로, 체육관으로, 그리고 서커스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죠. 22세기는 이 지구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돌과 같은 사람들, 그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고.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고. 지금 그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기후변화의 온난화로 인하여 너무나도 뜨거워져 갑니다.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은 여러분 북극, 남극 치면은 모든 것들이 생태적 변화에 의해서 다 죽어가는 얘기예요. 북극곰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코로나는 옐로우 카드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레드 카드입니다. 단순한 전염병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곁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를 깨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코로나가 안 없어지지? 하나님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레드카드로. 코로나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레드카드인 것을 알려주고 22세기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지구의 모든 마지막에 문을 닫고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태문화학자들이, 돌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욕망의 산물, 자기 욕망의 괴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대면 접촉이 어려우니 시조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전도 소책자 저기다 쌓아놓지만 마시고 우편으로 빨리 보내서 우리가 소리를 먼저 질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돌들이 우리의 귓가에 소리 지르고 있다고 경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마지막 시대의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죄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이 달려가고 멈추면 넘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소비와 과대 포장, 모든 것들을 강요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생태학자들, 그리고 모든 환경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돌들이 우리의 귓가에 소리 지릅니다. 22세기가 더 이상 없다고. 오늘 우리가 이 지구의 마지막에 문을 닫을 마지막 세대라고. 코로나는 옐로우 카드가 아니고 레드 카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돌들이 소리 지를 이때에 주여,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우리가 먼저 소리 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못하고 모여서 안내해 줄 수가 없으며 때로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고 눈치 보이며 때로는 피해가 되는 시대입니다. 주님, 주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의 말씀들을 주셨으니 그 기별의 말씀들을 우편으로 열심히 보내어 우리가 먼저 소리 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